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산상수훈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국기나 국가, 여권이나 시민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헌법, 대통령, 세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 떠올리시죠? 나라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단어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단순히 제도나 상징이 아닙니다. 나라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요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세계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는 한국 청년들을 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 청년들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위상이고 그 나라의 국민의 위상임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주인처럼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원어 어수는요, 아버지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사이에 하는 기도라고요? 부자지간에 나누는 긴밀하고 친숙한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로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또 왜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이라고, 그것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이 말씀은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너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너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에 우리가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겠다고. 그분 곁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우리를 향해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라고요. 그분의 영광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버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두 버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은 누가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안에 이미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고 누가는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민족적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나라, 힘있고 강력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줄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였어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나라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제자들이 구하는 그 나라도 세상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다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등등 하나님 나라를 그런 모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중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게 뭐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영토, 이 부분은 논쟁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로 영토를 보기도 하고요. 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도의 삶의 자리를 영토로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에도 이 국가의 3요소가 자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의 천국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 가까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사는 하나고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또 문법적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뉘앙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이 만들어낸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왔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표현하지 못하고 영어 성경도 표현하지 못해요. 현재 완료를 쓰고 있거든요. 이미 와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작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뭡니까? 지금 너희 앞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본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 내용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는요, 명령형 부정과거입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전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대답이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성취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성취된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완성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은 거예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포로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선언하시고 새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에 뭐가 지금 달려 있죠? 그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론이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수님 없이는, 그분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교만, 곧 인류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세 계보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는 성도의 기도라고 보는 해석이죠. 물론 맞는 해석이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러나 이 기도의 직접적인 의도는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내 안에서 완성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 하게 될까요? 기도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기도는 너무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무나 쉽게 외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별됨은 어떻게 드러나죠? 또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지 않으면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람이라도 없으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바람이 일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마주할 때 하게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와는 달리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피하려고 하셨던 것은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이 3번의 기도는 주님의 고뇌의 수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기 싫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되기 싫으셨던 거죠. 결국 당신이 하신 기도처럼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분의 나라이죠.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역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기도이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 중 한 사람, 오른편 강도가 무엇을 보았죠?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전 자신을 보았던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나라가 전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건 조금 전에 그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생을 살며 우리는요, 큰 풍랑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풍랑은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반대로 나뭇가지를 흔드는 잔바람은 매일 마주합니다. 그 잔바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두려움이 믿음을 눌러버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눈치와 집단의 압력, 다시 말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리고 함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없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붙들게 만들어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죠. 그 바람이 때로는 인생을 뒤흔드는 질병,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 무너지는 관계와 같은 큰 풍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잔바람이죠. 직장에서의 눈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바람은 편안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여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편안할 때도, 흔들릴 때도, 실패할 때도 날마다 이 기도 앞에 서게 하시려고요. 주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먼저 사셨고 주님이 이 기도로 사셨거든요. 완성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나라를 보게 합니다. 내 나라,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견줄 수 없는 것을 견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손 내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오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